큐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왕고함이 부른 죽음의 재앙, 자기 완악함으로 결국 완악하게 하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어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동일한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끈질긴 요구를 거절하는 바로의 완악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번 재앙에도 경고가 있습니다. 만일 보내지 않고 계속 잡아두면 가축들에게 손을 대어 매우 심각한 돌림병을 일으키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 나귀, 낙타, 소, 양 같은 가축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가축을 다 죽이겠다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파리 재앙에서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셨듯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땅의 구별을 통해서 삶과 멸망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가축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면 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재앙을 내리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개구리 재앙 시에 바로가 재앙을 내일 없애달라 부탁했고 파리 재앙에서는 내일 재앙을 없앨 것이라 말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일 재앙을 내리시겠다 날짜를 직접 정하셨습니다. 내일이란 시간은 매우 급박하고 가까운 시간이죠. 돌림병 재앙도 하나님께서 내일 당장 내리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예고를 통해 가축들의 돌림병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일은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음날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직접 애굽에 피해를 주지 않으셨지만 애굽 가축들을 죽이심으로 직접 피해를 입히기 시작하십니다. 가축이 죽음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애굽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반응이 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센 땅에 보내 확인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는 처음으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 능력을 확인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궁금증이 생긴 것일까요?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 권능을 목도하고도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바로가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낸 것과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을 같은 단어 샬라흐로 사용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도 자신의 고집을 스스로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인간 한계를 바로가 잘 보여줍니다.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번 재앙에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명령과 예고가 없는데 이것은 넷째 이 재앙 같은 하나님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 명령을 계속해서 무시한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덕의 재를 두 움큼 집어 바로 앞에서 하늘로 날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화덕은 일반적으로 도적이나 석회를 굽는 가마죠. 엄청난 고열을 내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재는 매우 고운 가루입니다. 이 재를 공중에 날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 재가 애굽 전역을 떠다니는 먼지가 돼서 애굽 온 땅의 사람,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은 종기로 번역되었는데 원문은 홍역이나 수두처럼 물집이 잡히고 열꽃이 피는 피부병 단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밝히기는 어렵죠. 다섯째 재앙에서는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만을 죽였다면 이 재앙에서는 가축을 포함한 모든 동물, 인간에게도 재앙을 내리심으로 재앙의 대상이 훨씬 확대되었습니다. 종기는 동물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고 심하게 괴롭히는 정도인데요. 사람들은 이 직접적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섯째 재앙은 다섯 번째 재앙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화덕의 재로 바로 앞으로 가서 하늘을 향해 날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먼지들이 짐승과 사람들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종기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생겼는데요. 요술사들에게도 종기가 생겨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요술사들은 애굽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적들을 따라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겼다는 것은 더 이상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애굽 신들이 하나님 앞에 패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요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한 것은 심각한 병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수치심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가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하나님 심판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상황을 이해할 능력도 들을 귀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재앙에서 피할 기회를 행사한 사람들, 약속의 철회와 파멸의 시작, 본질 파악으로 낙심하지 않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하라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바로와 바로 신하와 백성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는 이 알매 모티프는 모든 재앙 이야기에 나오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지배하시고 곤충들을 조정하시고 사람과 동물이 병들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애굽 신이나 사람들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돌림병, 즉 천연두나 흑사병 같은 전염병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다 죽여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재앙의 목적이 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권능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죽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고 내일 이맘때 우박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평범한 우박이 아니고요. 애굽이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 매우 심한 엄청난 우박을 내리겠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내리는 것을 훨씬 능가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의 재앙들과는 다르게 피할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가축과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집으로 모으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말씀하시죠. 두 가지 요소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안 듣고 죽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전 재앙까지는 가축들이 죽거나 사람이 병 걸리는 정도의 재앙이었다면 우박 재앙은 이보다 더 심해져서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은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강도가 세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므로 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두 종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과 같은 단어고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통해서 경외심을 갖죠. 그래서 애굽에 행한 모든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 즉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20절, 21절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대조적인 행동을 잘 보여줍니다. 또 이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 명령으로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우박이 내리겠습니다. 단순히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고 천둥, 번개, 폭우를 동반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언급해서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4, 25절에서 이 우박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죠.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를 쳤다고 한 것은 단순히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치다라고 번역된 동사 낙하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죠. 우박으로 인해서 밭에 있는 사람, 짐승, 채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박으로 애굽은 사람과 가축만 아니고 밭의 작물과 과실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들이 부러지는 총체적인 난국을 당하게 됩니다. 국가적 재난이죠. 그러나 애굽 땅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서는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신이 범죄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악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 시인한 것이죠. 잘못을 시인한 후에 우박 천둥이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약속합니다. 모세는 이런 바로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이제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덧붙여서 자신은 바로와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알멘 모티프가 대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이 왔을 때 애굽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요. 우박이 내린 시기는 보리 싹이 나고 삼이 꼽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전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는 시기가 아니어서 상하지 않았다 설명합니다. 비록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식량 공급에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 숨 쉴 만한 구멍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며 뒤에 올 메뚜기 재앙을 예비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나와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자
천둥, 우박이 그치고 폭우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비, 우박, 천둥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범죄했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신하들도 같이 동조하고 있다 표현해서 애굽의 완악함이 왕과 신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바로는 또다시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잦은 번복을 통해서 바로는 매우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런 모습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